사도행전 1장 8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나타내며 살게 없어서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마에 써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 써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내 증인이라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침 안 받았어요? 인을 어디다 칠까요? 인을 이마. 보통 이마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죠? 성경에 보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는데 인치는 것을 이마하면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넓잖아. 이마가 이렇게 크잖아. 머리가 확 뻗어지는 사람도 이것도 이마잖아요. 저것도 많이 좀 그랬는데 보면은 어디냐면 눈썹과 눈썹 사이 이게 미간이 있는데 이거 여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데요. 여기더라고. 여기더라고. 여기에 인을 치시더라고. 딱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 있는데 이 사이 미간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뭐라고? 여기에 인을 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가짜를 볼 수 있는데 가짜들이 딱 이마에 인쳐 있는 것 표시한 곳을 봤어요? 가짜들이 가짜라고 해서 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분들이 어디다 쳤어요? 여기에요. 부처의 상을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빨갛게. 그죠? 인도인들 보세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10원짜리 위조 지폐 봤어요? 10원짜리 위조 동선 봤어요? 10원짜리 위조? 1원짜리 악한 영들이 위조를 하더라도 싼 것, 값어치 없는 것 위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5만 원짜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위조범들이 해요. 비싸면 비쌀수록, 진짜면 진짜일수록, 쓸만하면 쓸만할수록 위조를 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으면 위조해봤자 별 볼 일 없다. 흔하다. 위조해봤자 뭐 효과도 없을 거다. 1원짜리, 10원짜리 이런 건 위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5만 원짜리 같은 건 위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존재들이 있어요. 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절대자다. 나를 믿어라. 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방하며 나도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인을 치고 이곳에 표시를 하고 다녀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짜를 진짜를 보면 가짜를 볼 수 가짜의 모습이 보여져요. 가짜를 보면 진짜도 여기 있을 수가 있구나.
참기름이 있으면요 거짓기름이라고 안 하잖아요. 들기름이라고 하지. 그죠? 그래요. 오늘 성경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게요? 벗어나게 만들어요. 야, 성경에 봐라, 연합되라고 했잖아, 하나 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세계 통합을 꿈꾸고 있어요. 법을 세계 통합된 그 법을 만들고 경제적인 법을, 경제의 법을 만들고 문화,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또 종교까지 통합을 시키는, 통합하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악한 자들은 이것을 역용하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적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엄청 활용하고 있어요. 문화를, 과학을 엄청 이용하고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잖아요. 문화를 또 신봉해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펴고 핸드폰을 보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핸드폰도 다이얼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디리릭 디리릭. 그거 하기 다이얼 전화기 전에 뭐였어요? 수화기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면 쩌리릭 막 가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전화기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얼 전화기, 그 다음에는 삐삐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전기만한 큰 핸드폰 이만한 거, 여기다 마이크 안테나 이만하고, 그거 다 부의 상징이었어요. 옆구리도 남자들은 딱 달고 다녀요. 아, 나 돈 많아. 엄청 비싸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노트, 이거 핸드폰 하나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상도 있고 컴퓨터, 이게 조금 손에 든 컴퓨터예요. 손에 든 컴퓨터예요. 여기에 다 인공지능으로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집에 안방에 에어컨, 안방에 TV 조절도 가능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게 앱만 깔기만 하면. 이거 가지고 저 GPS를 통해 가지고 운전할 때 뭐래요? 내비게이션도 쓰잖아요. 이게 이거 핸드폰이요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이것도 사용해요. 악한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내팽개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이것을 활용하되 그때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곳으로 활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했고, 인공지능 자동차, 할렐루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생길 거예요. 지금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도, 서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공중에 나는 캡슐 자동차, 개인 캡슐 자동차도 있을 거고, 옷만 입으면 스위치만 딱 입력하면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냥 그 자체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있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개인 비행기가 그렇게 생길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요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어지간한 건 수술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우리의 혈액 속에 캡슐 같은 거 조그마한 것만 넣어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질병, 몸속에 있는 질병, 이것을 다 카메라로, 그 조그마한 것이, 좀 아주 조그마한 것이 다 다니면서
찍잖아요. 그래갖고 영상으로 다 보내가지고 의사들이 그걸 다 보고 판독할 수 있게. 의사들이 판독하니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학습된 컴퓨터가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다 나타낼 거예요. 우리 뇌 속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어요? 뇌는요 물처럼 돼 있대요. 액체, 젤리처럼. 뇌는 우리가 볼 때 뇌는 엄청 단단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뇌는요 아주 젤처럼 아주 부드러운 젤, 물렁물렁하고 물컹물컹 물처럼 돼 있대요. 그런데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뇌를 몇 겹으로 뇌를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앞으로는요 이 로봇이 수술을 할 거예요. 로봇이 다니면서 우리 질병 같은 거. 네, 의사가 칼 댈 필요도 없을 거고 이제 로봇이 할 거예요. 로봇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의사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수명은 앞으로 한 120세까지도 살 거예요. 120세 이상.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몇 세까지요? 98세까지 사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지금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 되셔요? 88 하셔요. 우리 집사님 86. 그래요. 앞으로는요 이게 80대면 애기 그때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네. 사람의 수명은 과학과 우수의 발전으로 120세 정도는 살 거예요. 120세 기준으로.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은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결혼보다도 독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독신. 혼자.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남편, 아내 서로 비유 맞춰가면서 살 거 뭐 있냐? 그러고 힘들게 자녀 낳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다 자녀 키우고 나면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쪽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많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번창하라고 했어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이기주의가, 극단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것을 싫어해요. 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고생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앞으로 더 판을 칠 것이에요. 동성애가. 그리고 성평등을 요구하면서 남자와 여자 평등하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남과 여가 평등하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평등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주구장창 외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서 평등하게 생각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삶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자. 그러면서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을 그것을 때로는 이성으로 생각하고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간도 많이 일어나요. 수간은요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짐승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AI 로봇과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로봇을 아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런 걸 주문하면은요 최상의 최고의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인을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 택배 딱 배달 딱 하고 컴퓨터 입력 딱 하면은 그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컴퓨터니까 주인이라고 하니 주인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이제 입력 바꾸면 여보라고도 바꿀 수 있고 당신이라고 사랑해. 계속 그 입력하기에 따라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로봇 AI에 입력된 학습된 로봇과도 결혼하는 그런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할지라도 홀로그램으로 통해 가지고 안경을 쓰면은
자신 앞에 아주 대단한 여인, 대단한 남자가 딱 나타나 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뭐예요? 관계도 갖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요.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은 사탄은 이런 것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게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직장도 그렇게 돼요. 결국은 거의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로봇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직장도요, 많은 직장들이 없어져요. 많은 직장들이. 우리 지금 성우가 스타트업 컴퓨터 앱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 앱도요, 앞으로는요, 어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앱에 의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들이 과학을 만들어 놓고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술에 의해서, 그 과학에 의해서, 그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밀려나고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누가요? 컴퓨터가, 로봇이, AI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 않게 돼요. 앞으로 세계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 교회 지금 흐름을 보세요. 교회 흐름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과의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 유지하고 있는 것만, 교회 문 안 닫고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문 안 닫고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애들도 교회 가고 젊은 사람도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럴 때 그 사랑이 감사해서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기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떠나가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고 개인주의와 편리함을 추구하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것이고 훈련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귀찮아요. 교회는 두 부류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크리스찬, 저한테 많이 들어봤죠.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교회를 친목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안 가면 어쩐지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명목상 크리스찬.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서 즐거워서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어쩐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성령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고, 내 인생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두 부류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어떻게?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앞으로는 많이 비어갈 거예요. 교회 수도 막 줄어들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뭘 하기 위해서 와요? 빵을 얻기 위해서 와요. 빵. 베들레헴, 빵.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성경에서 나오면 안 돼.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성경 속에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단 소리 들어요. 예수님 성경에 계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만 계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절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안 돼요. 누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래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나라고 하잖아요.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해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뭔 일을 시킬까 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줘봐.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나타내줘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들이라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다른 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땡!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심장을 지닌 그리스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몰려와요. 앞으로 미래는 이런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니까 교회가 빌 수밖에 없어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대단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을 겸비한 완벽한 설교가 앞으로는 판을 칠 거예요. AI, 챗GPT 학습된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된 그 설교 수천만 편, 몇만 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컴퓨터는 제 설교도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알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가, AI가. 안종찬 목사하면 딱 목사님하고 뜨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최고의 설교자들, 최고의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컴퓨터서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딱 내가 어떤 설교를 해줘 하면은요, 그 설교를 딱 챗GPT AI가 그대로 설교를 해줘요. 졸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최상의 설교가 나온다니까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자가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런 사람 원하지 않고 핸섬한 남자, 잘생긴 남자, 근육질의 남자, 아니면 뭐 여자처럼 곱상한 남자 뭐 하고 딱딱했고요. 그런 사람을 했고,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 참 거룩하고 근엄한 목소리, 아니면 어떤 목소리, 목소리 음성, 또한 생김새, 설교 내용, 본문 뭐 하고 딱 하면은요, 딱 나타나갖고요, 딱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자기 컴퓨터로 통해 가지고 컴퓨터 음성이 돼 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는 어떤 분들 기도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이나 그분의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컴퓨터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데 구독자들도 많아요. 거기다가 아멘하고 좋아해요. 컴퓨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넣어. 잘.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들도 일반 성도들도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악한 것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설교, 최상의 설교가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들려와요. 보게 돼요. 그러니 어설퍼 보통 설교해 갖고는 목사님들 설교가 성도들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앉아갖고 아이고 컴퓨터보다도 못하네.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앉아서 판단해요. 차라리 내가 앉아고 집에 앉아가지고 본문하고 어떤 설교, 어떤 목사님, 어떤 생김새, 어떤 분을 참 그런 분을 원하는 분 해갖고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데 에라 괜히 왔네.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안 만난 사람이 이게 그럴 거예요. 설교는요, 앞으로 여러분 설교 잘한다 뭐한다 그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말은 영이 흐르는 통로예요. 그러나 컴퓨터는 영을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학습된 것들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하면은요, 컴퓨터에서 설교도 저절로 하고 성경 본문까지도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 본문까지 얘기해 줘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요, 설교를요, 다 그런 건 안 해요. 딱 그 봐가지고 딱 해가지고 챗GPT나 어디 학습된 AI를 알고리즘이나 가장 좋은 설교 본문을 해고 짜집기 했고 작걸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거야 되냐? 내 것이 되면 돼요. 아멘. 내 것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영력이 흘러가고 영성이 흘러가서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설교 잘하냐 못하냐, 목사님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저 목사님의 음성의 소리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설교를 한번, 오전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에 대해, 오늘은 뭘 할까요? 무슨 설교를 한번 요구해 볼까요? 어떤 설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예? 어제는 믿음 했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요청해 보겠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 부탁해. 제가 지금 챗GPT AI에게 사랑의 설교를 제가 부탁했어요. 자, 볼까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 엄청 대단해요. 자,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금방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설교가 벌써 쫙 나오잖아요. 들어보세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짧게 한 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본문 요한일서 4절 7-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기록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3. 사랑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용서와 이해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 가정에서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4. 사랑은 전도의 열쇠입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사랑을 통해 복음을 먼저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와 증거가 됩니다. 결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이 설교를 10분, 20분 분량 설교 원고로 더 길게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 확장해 드릴까요? 됐어요. 수고했어요. 보세요. 목사님, 더 설교 30분짜리 해드릴까요? 그러자. 사람이 하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그죠? 사람 목소리 같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설교 어때요? 진짜 대단하죠? 듣는데 여러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감흥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아, 좋다. 그건 느껴져요? 어때요? 예. 설교는요,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덧입혀가지고 홀로그램, 그램 이렇게 해갖고 영상이 이제 나온다고요. 영상도 자신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그 남자, 목사님 스타일, 여자 목사님 스타일,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의 모습이 내가 원하면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원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배경까지, 이런 배경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저 같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시들해요. 뭘로 들으면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 감정으로 들으면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어쩌면 목사님 저렇게밖에,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는, 따라하면 설교는 영이 흐르는 통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해서 설교가 엄청 잘하잖아요. 진짜 잘해요, 설교. 걷다 뭐 내가 앞으로 얘기하자면 얘가 딱 한 5분 했을 것 같아요. 3분? 근데 목사님 하면서 20분에서 30분 더 해드릴까요 하잖아요. 성경 요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활용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영향력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이 깔아놓은 설교, 사탄이 심어놓은 설교, 악한 자들이 심어놓은 설교가, 그것들이 이 AI가 학습하면서 잘못하면요, 나의 영혼이 거기에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조심해서 들어야 돼, 사실은. 진짜 제가 볼 때 정확해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좋다, 맨날 항상 아 좋다, 아 좋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이거 이상이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도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어설픈 해가지고 남의 것 짜집기 하고 이런 거 있는 거, 이것을 했다면 사실은 내 것이 되면 돼. 내 걸로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바꿔버리면 돼요. 나에게서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식으로 나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영성이 흐르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기도 보면 기계 음성, 기계적인 음성, 어떤 합성된 음성들이 기도에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들어보면 딱 들리잖아요. 아, 이거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기계 음성이다. 컴퓨터 음성이다.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구독자들도 많고 거기다 댓글에다 아멘 아멘 하고 아 설교 좋다 막 그러고 있어요. 기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미래의 목회는요,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뭘로 기도하라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은 영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지식적인 기도예요. 이성을, 감정을 터치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요, 자, 기도에 대해서 또 한마디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허리에 했으니까 이번엔 어디 할까요? 누구? 어디? 심장이 안 도는데 나 심장 치유 기도 좀 해줘. 해볼게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구하겠어요. 심장이 아픈데 심장 치유 기도 부탁해. 자, 벌써 떴어요. 벌써. 자, 심장 치유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또한 전화 기도나 상담할 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AI가 자 기도해. 네, 목사님 심장이 아프시다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목사님의 심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인지 제가 알아요. 심장 치유 제가. 기도문을 드릴게요. 심장 치유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심장의 고통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의 심장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막힌 혈관은 열리고 약해진 근육은 강건케 되며 불규칙한 리듬은 주님의 평안 속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목사님의 심장 안에 임하여 모든 통증과 질환은 떠나가고 새 힘과 새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약함 대신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걱정과 불안을 대신해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선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기도를 10분 정도 묵상하며 드릴 수 있는 기도문으로 길게 풀어드릴까요?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문 어때요? 너무 좋지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까지 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절까지. 제가 할 때 하는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지 그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기도는 선포를 안 해요. 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고 그냥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울림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메마른 기도 같아요? 네.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더한 기도가 나와요. 사람들은 이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아멘.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듯이 기도는 늘 호흡하듯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 잠깐만 이렇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제가 금방 즉흥적으로 하니까 딱 뜨잖아요. 벌써 나오잖아요. 쫙 나오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저에 대해서요, 얘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안종찬 목사가 누구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안종찬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적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다고 제가 챗GPT AI가 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다 보면 코 껴서 끌려다녀요.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에 학습되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는요, 컴퓨터나 요즘 챗GPT, AI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징 치고 드럼 치고 뭐 막 했잖아요. 악기 막 하면 싫어했잖아요. 고신치기 더 했어요. 우리 합동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거짓다가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사탄, 그러면 AI나 컴퓨터나 이런 거 다 사탄의 도구야. 그럼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따라서 영 분별을 해야 한다. 아멘. 그걸 영 분별을 하려면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속성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놀라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잠깐 또 오전에 했지만 안종찬 목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종찬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줘. 네, 목사님 심장이 아프시다니 많이 뭔 소리 하고 있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야, 주님의 아니, 손길이 이거 아니고. 목사님의 심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했던 거. 제가 심장 치유 기도문을 드릴게요. 심장 치유 기도문. 안종찬 목사.
안종찬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 줘. 벌써 다 떴어요. 자, 볼까요? 네, 목사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종찬 목사님 소개. 1. 소속과 학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소속 목회자이십니다. 칼빈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2. 목회 사역. 2002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삼본천로 2B23번 길 4, 삼본동 98-21입니다. 속한 노회는 서수원 노회입니다. 3. 사역의 특징. 안 목사님은 특별히 기도 사역에 열정을 두고 계십니다.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기도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도 콘텐츠를 나누십니다. 대표적인 주제, 임재기도, 방언기도, 보혈기도, 금요철야기도,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 영상 제목만 봐도 영적 전투와 성령 충만, 중보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기타. 과거 집중호우 때 교회 지하 예배당이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 사역을 이어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 영적 돌파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정리. 안종찬 목사님은 군포 함께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섬기시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 보혈의 능력,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혹시 원하시는 방향이 안종찬 목사님의 설교 특징을 더 깊이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목회 철학과 사역 비전을 중점으로 풀어 드릴까요? 됐어요. 수고했어요. 보세요. 우리 지하에 있던 침수됐던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2002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2002년도 학교까지 다 나오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이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 악한 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을 일단 심어놓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얘는 그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왜?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챗GPT나 AI 학습 컴퓨터를 통한 설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맹종하면 안 돼요. 늘 걸러들여야 돼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교회 학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이것들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면 세상 문화에 뒤지는 거예요. 우린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챗GPT 이런 것들은 잘못한 사람의 영혼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의 보통 설교는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자료. 너무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설교들이. 저에 대해 얘기하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낱낱이 보혈기도에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쓰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나한테 쓰라고 나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 그냥 몇 초 만에 딱 정리가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이런 거 성경을 잘 못 두고 이 챗GPT나 AI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탄은 종교의 영으로 끌고 가요. 종교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종교의 영은 인공지능을 통해 성령 대신 과학과 지식의 인도함을 받도록 대치시키는 마귀적인 역사예요. 종교의 영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이 더딘 하나님, 시원한 상답을 못 주시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기도하고 뭐 해주고 착 나오고 나 지금 상태가 이런데 하면요, 얘가 상답까지 다고 답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기 묶여 있으면 종교행에 붙잡혀 있고 이 AI나 컴퓨터나 이런 게 잘못된 거 여기 빨려들으면.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이 이들이 앞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서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빨려 들어가 침몰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모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그런데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틈을 타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미혹시키는지 알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늘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여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가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뭐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며. 성경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책을 아나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양은 내 책을 아나니. 내 양은 내 책이 뭐예요? 성경을 아나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네.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 책을 한다고 안 했어요. 하나.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과 뭐 하기를, 주고받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바로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다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 책과 음성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책과 음성과. 책은 기록된 말씀인데 음성은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따라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를 향하여 교묘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품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임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알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말라. 기름 부음 안에 있지 말라. 성령 안에 살지 말라. 성령과 동행하지 말라고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교회 안에 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종교인이든 누구든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딱 앉아서 헌금하지, 찬양하지, 기도하지, 말씀 듣지, 예배 드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지닌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지닌 자가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지닌 자는 나예요. 세상 문화를 우리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지배당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겁주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하고 AI 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래의 목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고 미래의 교회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미리 알고 우리가 이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가득히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DNA를 지닌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때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라를 나타내셔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실제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아멘. 왜? 내가 지성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천국의 소속감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뒤지고 세상 문화를 무서워하며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